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성탄절보다 훨씬 중요하고 복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딱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0일 동안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기도회를 했었는데 38일 만에 잘 마쳤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고 또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묵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지상에서 말씀하시고 40일 만에 올라가셨을까라고 할 때에 40일 동안 최소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설교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활 설교는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저부터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뭘까요? 하나는 죄의 문제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원자가 갖추어야 될 절대적인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음을 이기는 자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죽음을 이겨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은 다 태중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 하나님의 잉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인일 테인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인 동정녀의 몸에서 자궁만 빌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시켜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살다가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이다. 또 구원자가 되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종교를 창시했던 석가가 됐든 마호메트가 됐든 그다음에 공자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본인의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 죽음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본인의 죽음을 이긴 자가 다른 사람의 죽음도 이겨낼 수가 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떠한 자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50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정말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본문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사람들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오실까? 재림하실까?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계시죠? 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을 믿고 있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예수를 잘 믿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완성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에 부활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가? 정말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올라갈 때 본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서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하늘 올라가신 거죠. 그렇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그러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왔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재림의 약속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고 언제 오신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때와 그날은 알지 못한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몇 년 몇 월 며칠 오실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다 가짜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인 것이지 어떻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시는 그것을 사람이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징조는 말씀하셨어요. 징조.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힌트는 주셨다 이 말이죠. 그 시기는 대충 이런 시기 오실 것이다. 그 중에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되면 그때 끝날이 올 것이다. 끝날이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서 다 전파가 되면 그때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가 됐을까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42% 정도를 차지합니다. 77억 인구 가운데 한 30억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또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남아시아 또 중동 모슬렘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한 종족을 200명 이상일 때 한 종족으로 셈을 합니다. 그런데 200명 이상의 종족이 지구상에 얼마 정도 있느냐? 16,000 종족 정도 된답니다. 16,000 종족. 그런데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한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았고 아직도 한 40% 정도는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171개 나라에 선교사님을 21,600명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낼 때 한 27,000명 정도 보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21,600명 정도니까 꽤 줄었죠. 감세 추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기 선교나 이런 또 선교를 많이 우리도 작년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만은 단기 선교나 또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증가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지금 있던 이 세상은 없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지상 재림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재림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체질이면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다 녹아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지금 보고 있는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없다.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네, 천국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란 얘기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다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생명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이라 잘못 믿은 사람들, 가룟 유다처럼 잘못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활이란 단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는 없는데 휴거라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이렇게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산 사람은 변화되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휴거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거기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또 살아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가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몸, 썩은 몸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곳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6,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하나님의 나팔은 성경에 보면 나팔이 7번 불죠. 7번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후에입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 그리고 또 천사장의 소리 이런 큰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들림받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 후에는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가 끌어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는 계속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일정 기간 존재하다가 폐기시키는 100년 기간 동안 살다가 폐기시키는 사라지는 이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 합니다. 영적인 존재. 그런데 우리 사람만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이 땅에 살 때는 육체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해져 있어요. 그러나 죽게 된다 그러면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야 뭐 불로 태우든 흙에다 묻든 뭐 나무 뿌리에 뭡니까 구덩이 거기다 묻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부활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냐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몸 가지고는 절대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없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새로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그 손녀 생일이어서 광주에 있는 패밀리랜드 가서 동물 구경을 해서 동물 구경. 호랑이도 있고 사자는 없고 하여튼 뭐 캥거루도 있고 뭐 기린도 있고 그런데 하마가 있는 곳에 하마가 있는 곳에 갔는데 하마 우리만 있고 그리고 하마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로 딱 막아놨는데 유리창에 뭐시 새카맣게 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추모글이에요. 추모글. 이 하마가 장장 40년의 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추모글을 남겨주세요 했더니 새카맣게 뭐라고 썼더라고. 뭐 하마야 사랑해 뭐시 어쩌고 저쩌고 뭐 다시 만나 뭐시 어쩌고 저쩌고 막 써져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마에게 영혼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짐승에게 동물에게 하마에게 사자에게 지렁이에게 바퀴벌레에게 영혼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 주신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만 닮게 만들었지 하마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마는 끝인 거예요. 거기다 추모관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추모관을 만들고 아무리 추모해도 하마는 그냥 사라졌을 뿐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만큼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요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그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혹시 그 의문이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은 그의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거나 또는 가룟 유다처럼 잘못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낙원과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모든 인간이 부활하게 될 때 이제 그때 부활이 둘로 나뉘어진다.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인데 이건 지옥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면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되는데 이 부활체는 지금 우리 육체와 전혀 다릅니다. 성도의 부활체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보게 되면 참 사모가 되어집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갖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의 형체를 우리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자,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병들고 내 지치고 피곤하고 내 고통스럽고 뭐 그렇잖아요. 뭐 이런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만들어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3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몸을 주셨지만 이 땅에 사는 이 몸은 맨날 실수하고 얻어 터지고 삐치고 별짓 다 해. 그러죠? 이게 뭐 신령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체가 되게 되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때는 아프지 않고요, 눈물도 없고요, 또 병도 안 들고요, 죽음도 없고요.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도 보겠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체가 있는 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심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그러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육체의 몸이 있는 거 알지?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의 몸이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령한 몸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몸이 있다라면 신령한 몸도 분명히 있다. 틀림없이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요, 성도의 부활체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42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육의 몸은 땅속에 들어가면 썩지요. 근데 이 썩을 것으로 지금 심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잘 심어야 됩니다. 썩을 몸이 있을 때 썩음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잘 심으라고. 지금 잘 심게 되면 반드시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에 보면 더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52절부터 54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또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킴과 되리라. 그러면은 절대 앞으로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1장에도 아까 본 그 21장 말씀 있죠. 거기에도 보게 되면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 생명의 부활을 입는 사람들의 얻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체는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딱 보고 무서워했어요. 영인가 했어요. 영인가. 그래서 이제 만져보라 이렇게 하시죠. 자,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 그러면 귀신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이니까 살과 뼈가 없어요. 바로 영이요, 영. 예. 그런데요,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체와 부활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체를 입게 되면 어떤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얻느냐 이 말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어떤 사람이 얻을 수가 있느냐 이건데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딱 한 단어로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뭐 하면 된다고요?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붙어 있단 말이. 자, 이제 거기 확인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서 15장 2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무슨 차례를 말합니까? 부활의 차례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활은 누가 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 부활의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활은 누가 하느냐? 이제 우리가 할 차례인데 누구? 어떤 사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 아니 그분은 꽁무니도 안 보이는데 엉덩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에게 붙어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얘기고 예수님 안에 산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설교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대요? 아버지의 뭘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속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게 된다. 그게 붙어있는 거다. 그러면 내가 강림하게 될 때, 재림하게 될 때 붙어있는 너희를 내가 생명에 부활시켜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려면 그분의 계명 지키십시오.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그분 강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하셨기